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 특별히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느 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싹 다 자는 거예요. 자, 이러면 설교할 만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전혀 힘이 안 나겠죠. 예, 그런데 다 자는데 딱 한 분, 제일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만 눈을 또릿또릿하게 뜨고 깨어서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그 반응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워낙 열정이 넘쳐서 제스처 사용이 많은 분인데 목사님이 제스처 할 때마다 앞에 할머니도 같이 손 들면서 따라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신이 났습니다. 아, 그래, 뭐 다 잘지라도 정말 깨어서 듣는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열정을 다하여 설교하리라. 그러면서 더 열정적으로 계속 설교를 했대요. 그러다가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물컵을 탁 쳐버렸대요. 그래서 물컵이 슝 날아가가지고는 그 날아갔는데 그 앞에 있던 그 할머니가 탁 접는 거예요. 그렇게 딱 잡으면서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아유, 내 이럴 줄 알았어. 아까부터 계속 까불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아까부터 목사님이 컵 칠 것 같으니까 그게 불안해서 그래서 못 자고 깨어서 잡으려고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이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런데 마냥 웃고만 넘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우리네 세태를 풍자한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 있다면 이렇게 다 졸고 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또 깨어 있다 할지라도 이 할머니처럼 전혀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다면 그건 전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는 일단 듣는 거예요. 무조건 잘 듣는 거예요. 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것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들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셋째 주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도 우리로 하여금 잘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왜 그러셨습니까? 워낙에 우리의 들을 귀가 꽉 막혀 있어서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으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요란하게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듣고 홍해를 가르고 불을 내려도 못 알아듣고 율법을 주셔서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알아듣기 쉽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 그래서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셨던 겁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잘 듣게 하고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들을 귀가 확 트여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들을 귀가 확 트이시기 바랍니다. 대충 트이면 안 됩니다. 확 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막 밀치고 방해가 되면 예수님은 작은 배 하나 바다 위에 딱 띄우시고 그 위에 앉으셔서
해변에 늘어선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전달도 잘 되고 낭만도 있고 집중도 잘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쪽배 강단 위에서 설교한 천국 비유들을 한데 모아놓은 장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중에서 1절부터 23절까지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당시 유대 랍비들도 비유를 사용해서 많이 가르치긴 했지만 랍비들의 비유는 뭐 복잡하고 현실과 동떨어지고 알아먹기 어려운 그런 비유가 많았는데 반해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들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고도 재미있게, 그리고 또 일상에서 가져온 그런 비유들로 많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바로 그런 비유예요. 아마 근처 밭에서 씨 뿌리고 있는 농부를 보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풀이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23절까지가 그 풀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셨으니까 뭐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씨는 한 종류입니다. 하나의 품종으로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반면에 씨가 떨어지는 땅은 여러 종류입니다. 이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4가지 종류로 오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밭입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나와요. 씨는 똑같은데 오로지 땅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게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첫째로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가 어떤 데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다져진 곳, 그리고 아주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는 곳이 길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땅에 씨앗이 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그냥 땡땡을 굴러가고 뭐 어떻게 해볼 틈도 없이 날아온 새들에게 먹히고 맙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에서 막 맴돌고 있을 때 그냥 사탄 마귀에게 싹 빼앗겨 버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이런 길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일에 여념 없는 농부들, 그들이 밟고 다닌 땅, 노동자들, 장사꾼들, 여인들이 막 바쁘게 세상 일로 정신없이 바쁘게 오가면서 밟고 다져놓은 그런 땅입니다. 정치하는 분들, 전쟁하러 행군하는 군대들이 막 밟아서 다져놓은 땅, 시끄럽게 놀러 다니는 아이들이 밟고 다닌 땅, 이렇게 온갖 세상 일 것들로 다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다져진 땅, 이게 길가인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똘똘 뭉쳐진 내 자존심과 자부심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일 저 일 세상 일에 정신없어 산만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으로 파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예배 전이나 예배 후나 온통 지금 내가 신경 쓰고 진행하고 있는 일들로 머릿속이 그냥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아예 심기지를 못하니 멀뚱멀뚱 딴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길가 마음밭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쟁기 가져오고 삽 가지고 와서 삽날 깊숙이 푹 넣어서 확실하게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굳어버린 흙덩어리들이 삽날에 한 알 한 알 철저히 부서지고 고운 알갱이가 돼야, 그래야 됩니다. 부서진 흙이 씨를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수분도 잘 흡수해서 싹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완악한 사람도 이렇게 말씀이 뚫고 들어오면, 갈아엎어서 말씀이 뚫고 들어가기만 되면, 그러면 일단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평소 너무 단단하게 다져져 있고 뭉쳐져 있고 하나 뚫고 들어갈 틈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어느 날 고난이 닥치거나 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한없이 가난해져요. 그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지고 부들부들해집니다. 그게 바로 갈아엎어지는 때인 것이죠. 이때가 바로 전도하기 딱 좋은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도록 갈아엎는 작업을 평소에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 공예배를 만들어 놓고 자주 나오도록 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인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공예배도 더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수요 예배를 더 풍성하게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공예배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 스스로 하는 개인 경건 생활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 우리 교회에서 떠먹여 줄 수 없고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기, 묵상 훈련, 기도 생활 이런 거 열심히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이 다져지지 않고 부드러운 흙덩이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늘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얕기는 하지만 씨가 파고들 정도는 됐어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너무 얕아서 깊지 않아서 흙이 얕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들은 말씀 가지고 집회 때 은혜 받은 마음 가지고 잠시는 견딜 수 있는데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말씀 들을 때는 좋은 말씀, 감동적이다 그렇게 잘 들어요. 근데 깊이가 없어서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얄팍하게 살짝 좋은 말씀 듣고 감동할 때는 그냥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좋아하는데 워낙 깊이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순간이 오면 그냥 내 뜻대로 다 해버립니다. 이 깊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또 누가 내 신앙을 공격하면 바로 꺾여버립니다. 흙이 얕고 돌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내 안에 잔뜩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반항하고 부딪히고 따지고 들다가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설교 들을 때 오로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듣고 그렇게 아멘하는 것이 그게 기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설교 들으면서 검색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보면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 목사님 예화가 맞나? 정확한가? 막 찾아보고는 에이 연도가 틀렸네 그러고 막 시비 겁니다. 설교 비평가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당연히 은혜가 안 되죠.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소중한 씨앗이 내 안에서 돌에 걸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받은 은혜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니 누가 내 신앙을 조금만 공격하고 흔들어도 바로 꼬리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 듣고 이상한 사이비 이단 있는데 끌려다니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밭이 돌밭이라면 돌 골라내는 작업부터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부딪히고 걸림이 되는 것들 있다면 다 골라내 보세요. 하나하나 일일이 골라내버리십시오. 그리고는 좋은 땅의 흙을 퍼와서
쫙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흙들 쫙 깔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돌 골라냅시다. 고운 흙으로 덮읍시다. 아멘. 네, 이렇게만 되면 이게 좋은 밭으로 이제 되어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가시떨기. 예,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속에 딱 떨어졌어요. 일단 씨가 흙 속에 들어가서 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곧 그 날카로운 가시들이 막 찌릅니다. 거기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만 세상 염려와 유혹과 기타 욕심들 때문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향한 유혹과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가시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투자하는 시간들, 물질들, 노력들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돈도 못 벌 것 같고 출세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시가 많아서 막 찔러댑니다.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또 막힙니다. 이렇게 많은 복잡한 문제들에 얽히고 설켜서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 세 번째 가시밭인 것입니다. 찔리고 아프고 피나도 그 가시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예 그 가시나무 뿌리째 뽑아버리셔야 돼요. 뽑아서 버려버리고 다시 갈아엎고 거름 주고 좋은 땅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렇게 힘들게 씨를 뿌렸는데 새에게 먹히고 돌밭에서 말라 죽고 가시에 막히고 살아나오는 것은 4분의 1밖에 안 되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빼앗기고 버려지고 이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마음밭들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 들을 귀를 가진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귀중한 씨앗이 그 안에서 결실하는데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주 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전북 고창에 한 포도나무에서 4,500송이의 포도가 열린 나무가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 포도나무가 말 그대로 100배로 결실한 경우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밭이 안 좋은 데는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다 소용없지만 제대로 된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이 100배의 결실도 현실적으로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거부당했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져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조금씩 좋은 땅에도 떨어졌어요. 그 얼마 안 되는 씨앗이 바로 100배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들을 귀를 가진 준비된 소수가 꼭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준비된 소수. 항상 다수가 대중이 역사를 주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역사 그렇게 가지만 이끄는 자가 있어요. 이게 준비된 소수입니다. 좋은 마음밭으로 소중한 씨앗을 꼭 안아 품을 때 바로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7년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음악을 정말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지, 얼마나 제대로 음악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는지 한번 실험해 보려고 당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에게 연주를 시켰습니다.
30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딱 들고 거리에서 연주를 시켰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세계에 몇 대 없는 진짜 명품 바이올린입니다. 게다가 연주자도 최고의 연주자로 세워서 거리에서 연주하게 했어요. 그런데 감추었습니다. 조슈아 벨이 거리에 떠돌이 악사처럼 분장을 하고 연주했습니다. 다 낡은 허름한 옷을 입고 얼굴도 머리도 막 노숙자처럼 꾸미고, 그리고는 그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싸구려 바이올린처럼 들고 연주를 했습니다. 워싱턴 버나가 한복판에서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 사람이 진짜 많이 다니는 시간에 연주를 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못 알아보더래요. 그냥 아유 저 떠돌이 악사가 싸구려 연주하면서 동전이나 달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알아듣더래요. 근데 그 사람은 옆에서 구두 닦기 하는 사람인데, 구두 닦기 하는 그 아저씨만 계속 눈이 뚫어지라 놀래서 유심하게 계속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 연주가 정말 남다르고 바이올린 소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그 혼자만 알아보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번지르르한 호상에만 열중하고 가공되고 광고되고 꾸며진 그것에만 이렇게 열광을 하고, 실상은 알아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자가 이렇게 없다라는 충격적인 실험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그냥 유명하다 그러니까 와 박수 치면서 듣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진짜를 알아듣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알아듣는 자가 꼭 있습니다. 알아들을 줄 아는 그 진짜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서 설교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는 들을 귀 가지고 잘 들은 좋은 마음밭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두 들을 귀를 가진 좋은 분들, 좋은 마음밭 가진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은 다 좋은 귀, 좋은 마음밭 가지신 분들, 준비된 소수 다 되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의 독립과 민족 운동을 지도했던 마하트마 간디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간디 선생이 기차를 타고 멀리 가게 됐어요. 그런데 기차 안에서 옆에 있는 한 젊은이가 계속 기차 통로에다가 침을 탁탁 뱉는 거예요.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간디 선생이 이런 거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잖게 알아듣게 타일렀어요. 이보게 젊은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는 이 기차 안에서 그렇게 침을 뱉으면 안 돼, 이렇게 알아듣게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러든 말든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막 욕을 해대면서 침을 계속 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흥얼흥얼 하는데 간디 선생이 딱 들어봤더니 그 노래가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한심한 광경을 본 간디 선생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간디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인도 민족의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예요. 나를 찬양하는 노래는 그렇게 열심히 부르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은 들은 척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찬양한다면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의 귀만 간지럽히고 얄팍한 감동으로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진짜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닌 것이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청력으로 들리는 소리를 감지한다, 이런 뜻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움직여지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움직여져야 그게 진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래야 좋은 땅으로 소중한 씨앗을 품는 마음 자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에는 아주 조용하게 오셨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우주가 알도록 굉장히 떠들썩하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계절에 가장 민감하게 쫑긋 세워져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라는 것은 좋은 마음밭에 세워진 안테나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을 귀는 좋은 마음밭에 세워진 안테나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감지하고 제대로 들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100배로 결실할지 아니면 전혀 결실하지 못할지가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들을 귀와 좋은 마음밭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좋은 마음밭으로 그 소중한 씨앗을 딱 품으셔서 그래서 100배로 결실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기다림의 계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밭이 좋지 못한 상태였다면 깊게 갈아엎고 좋은 흙으로 채워 옥토로 바꾸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깊게 품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마음밭에 들을 귀를 쫑긋 세워 바르게 듣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에 지배되는 나의 인격과 삶이 되어 내 안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